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그레함 스테인스 남자분이죠.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약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죠.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이 남자 선교사님이 58세 되던 해인 1999년 1월 23일에 인도에 자기가 사역하던 오리사라는 주에서 이 산탈이라는 부족을 위해서 정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글에서 집회를 하니까 대략 상황이 열악하다는 건 아시겠죠? 다른 날은 별로 안 데려가는데 그날따라 10살 아들 디모데, 7살 된 아들 빌립,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집회는 끝났는데 막상 잘만한 곳이 없어서 자기가 타고 간 이 찝차에서 이 두 아들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집회가 끝났고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지요. 이 새우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들이 잠자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 새벽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 그레함 스테인스 선교사님이 그의 두 아들과 자고 있는 이 지프차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깼죠.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차 안으로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속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자정이 넘고 새벽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선교사님과 이 조그만 두 아들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밖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몽둥이를 때리고 다시 그 차 속으로 불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들들이 그 차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부인 이 글래디스 스테인스 사모님이 사역을 포기하고 인도를 떠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6일에 이 그레함 스테인스 선교사와 두 아들을 불태워 살해한 이 살인범 13명 중에 한 명인 마힌드라라는 이 힌두교 인도 사람이 25년의 수감 생활 끝에 이제 모범을 씌웠다. 그래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사모님 글래디스 스테인스 사모님, 지금 75세로 호주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힌드라, 자신의 남편과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 이제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죄를 회개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은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놀라운 일을 하면 이렇게 꽃이 하잖아요. 긴 목걸이 하고 이 힌두교 근본주의자들 옆에 딱 서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 사진 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또 여러 단체에서 항의를 했지만 힌두교 단체에서는 또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모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한 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두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이 불에 타 죽어버리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 글래디스 스테인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인구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슬람 50, 그리스도교, 기독교 포함해서 4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50대 40이니까 뭔가 둘이 이렇게 좀 기류가 이상하면 서로 팽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50과 40은 사실 숫자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 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그러니까 아마 북한 다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수가 최소 3천입니다. 최대 7천까지 봅니다. 이 숫자는 북한은 통계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고 이 나머지 나라들 다 합쳐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슬람주의 단체와 무장 산적들, 게릴라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6년에는 그보다 2배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지리아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탈북해 오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 예수 믿다, 성경보다 끌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죠.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하고 죽도록 그렇게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 가는 거.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다른 국가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도 순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도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AD 64년 여름에 로마 보름 동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가 그랬어요. 불길은 로마의 크고 작은 골목까지 쫙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3분의 1을 싹 태워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화재였지요. 당시 지도자였던 폭군 네로는 로마를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새롭게 다시 하리라. 군인들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죠. 이 화재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로마 시민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나날이 흉흉해집니다. 시민들이 이제 황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그 관심을, 화재의 주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당시는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이, 야, 기독교도 유대인의 하나다, 이 줄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희생의 대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책임을 돌린 거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을 맞게 됐습니다. 잔혹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불을 밝히는 등불에 기름으로 썼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인한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를 괄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아무런 박해가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의 성장이 지금 있는지, 그냥 제자리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멈춰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성장이 없는지. 당연히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50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정죄할 수 있으랴라고 말해요. 정죄할 자 누구랴라고 이사야 50장에서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아무 어려움 없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아무런 어려움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아무런 시련이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도 한번 거짓말도 해보고, 나도 한번 큰 거 사기도 쳐보고, 나도 한번 한 뭉치 잡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은 뒤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 자각이 돼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 안에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도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비록 우리 육체를 해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정신, 예수 가치관, 예수 중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부정하고, 만약 그가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즉,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흉도 로마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로마가 그들을 막 공격하지만 지금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요, 이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배 아파 죽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 배 아파 죽을 것 같은 존재,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치려는 사탄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히 이런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하나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이럴 거예요. 감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놓고 충돌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강한 분이 이기겠죠. 누가 강하십니까? 이건 생각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사탕을 주는 거.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사탕을 줘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러워요. 유혹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유혹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집중해야 일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일 해야 되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을 앞에 놓고 내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니까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염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 염려가 생기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사탄이 염려로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염려로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염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따라하세요, 절대,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지만 절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죠? 저희가 교인들이 가끔 식당에 가면요, 카드 뽑기를 해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식당 주인에게 딱 내밀면요, 식당 주인이 뽑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2번 연속 걸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한번 빼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카드를 보면 신용카드가 한도가 있지요. 혹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분한테 밥 한번 얻어 먹읍시다. 없지요. 여러분, 다 한도가 있어요. 얼마세요? 그게 그분의 재력이죠. 얼마세요, 여러분? 다 한도가 있어요. 뭐 작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써댔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뭐 그것도 어렵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셨잖아요. 5장 10절에 잠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당한다. 사탄은 절대 자기 뜻대로 우리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짜 해가 아니에요. 단순히 염려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만 바라봄으로 아무 염려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해요. 그걸 품어버려요. 그걸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품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품으면요, 여기서 알이요 막 깨트리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결국 여러분이 그것이 다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진짜 해를 받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잘 보셨을 것 같은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항상 시작은 뭐예요? 깜깜하고 막 연기 나오고 막 뭐 이렇게 뭐 선앙당에 막 날리고, 그 가운데 최고는, 저는 지금도 내 다리 내놔,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내 다리 내놔 치면 딱 나와요. 유튜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 아침 봤거든요. 정확히 다 나와요. 50분이 넘더라고요. 한번 우리 보세요. 물론 봐도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무섭든지. 저희가 여러분 그 전설의 관을 볼 때마다 아시죠? 입을 뒤집어 쓰고, 왜 보는지 몰라요. 그걸 뒤집어 쓰고 눈만 빼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방에 같이 잤거든요. 다 한 방에 다 같이 잤는데, 여러분 그 요강이 있었어요. 근데 와, 이게 같이 자고 같이 먹은 그 방인데도요, 얼마나 주위를 둘러보는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뭐 옛날 우리 전설에 구미호 막 꼬리 9개 달리고 막 나오잖아요. 영화 속의 그 구미호가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까? 못 끼칩니까? 끼쳐요, 못 끼쳐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면 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밤마다요. 와, 그 좁은 골목길을 얼마나 빨리 달렸든지. 제가 그때 기록을 하면 아마 9초 3, 4 이 정도 나올걸요? 얼마나 무섭든지. 여러분 밤에 못 나가요. 못 나가. 심지어 영화를 보다가요, 아시잖아요, 무서워서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도 잘 선택해야 돼요. 나 무서운 거 괜찮아요. 여름에 뭐 남양특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영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영화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는 영화 속의 구미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삶에 해를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탄은요, 마치 영화 속의 구미호와 같은 존재예요. 구미호 같은 존재예요. 다리 하나 딱 자르니까 귀신이 뚝 일어나고 내 다리 내놔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던가. 근데 영향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교회에서 12시에 밤에 혼자 나가도요, 뭐 그런갑다 그래요. 그때 장면 생각나도, 야, 그때 내가 왜 무섭을까. 여러분, 12시에 밤 다녀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허상이 아니에요. 귀신도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면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이나 염려에 빠질 때 결국 죄 짓는 거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저는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미워요. 왜 선악을 따먹고 범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후대들에게 원죄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천국 가면 진짜 따져보고 싶어요. 잠깐 보자고 천국 뒤로 좀 나오시라고 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물론 뭐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겠지만 천국 가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딱 땄어요. 따가지고 닦고 또 닦고 닦아가지고 이것을 하와에게 가져왔어요. 하와야, 내가 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더라. 너도 한 입 먹어봐. 하고 하와가 앙 하고 물었나요? 어떻게 했죠? 봐봐. 야,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지. 뭘 던졌어요? 그냥 유혹한 거예요.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서 넣어준 게 아니라,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단지 뭐만 했어요? 유혹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마음에 뭘 품었어요? 욕심을 품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나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그걸 내 것으로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근데 누구는 안 넘어진대요. 왜 누구는 매번 넘어지고 왜 누구는 매번 안 넘어지냐고요. 똑같은 유혹인데 누구 잘못이에요? 사탄 잘못 아니에요. 그것을 못 이긴 철저한 나의 잘못이에요. 원인은 그곳에서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제공됐다 할지라도 넘어진 건 결국 나랑. 그러므로 보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한다고 우리를 잠식시켜버리고 삼켜버리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거예요. 유혹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해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요? 성경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히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더 큰 복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상 주시겠대요. 그것이 14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시대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지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면, 뜻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하면 많은 옛날에 위에다 박 2개 이렇게 우리 속구리 2개 이렇게 연결 붙여가지고 막 풀칠해가지고 아래에서 뭐예요? 터져라 하고 막 던지잖아요. 막 뭘 던져요? 저는 오잠이라 그랬는데 뭘 던져요? 하여튼 던지잖아요. 던져요. 모래주면 던지면 결국에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면서 팍 하고 2개가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터쳐봤어야 알지. 체육대회 안 했나요, 여러분? 그때는 없었나요? 뭐가 나와요? 색종이 팍 나오고 밑에 쫙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쪼개고 쫙 부어주시는 마치 그런 장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결국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뭐가 좋은데?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냐?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너희들의 신앙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쾌락 쫓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을 결국 우리는 원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인데, 너희들 예수 믿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도대체 뭘 때문에, 뭘 보고, 뭐 때문에, 뭘 바라고, 무엇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냐,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결국 주 예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큐티를 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본문대로 큐티를 해요. 물론 조금 더 쉬운 버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큐티한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한지 저는 몰라요. 어렵거나 힘들어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어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거나 힘들다고 주님 떠나지 않고, 어렵거나 힘들어도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피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당첨된 두 어린이는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것을 읽고 은혜가 되는지. 어렵거나 힘들어도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피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 대로, 이렇게 고백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산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